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41절 함께 고나머지는 기도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광풍이 잔잔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가득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든 타임. 금쪽 같은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가 걸려서 쓰러졌어요.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 심폐소생술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4분 안에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이 4분이 그러니까 골든 타임인 거예요. 골든 타임. 금쪽 같은 시간. 이 시간이 생사를 가름하는 거예요. 승패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비행기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위험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비행기에서 90초 내로 탈출을 시켜야 됩니다. 승객들을 90초. 왜냐하면 워낙 이 기름이 옥탄가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한번 붙으면 그냥 서서히 타는 것이 아니고 폭발해요. 폭발. 그러니까 90초 만에 승객들을 대피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90초가 비행기에서는 골든타임인 거예요. 골든타임.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119에 신고를 하잖아요. 사고가 신고되면은 바로 이 사람들은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려고 목표를 세웁니다. 5분 안에. 왜냐하면 이 5분이 어떤 타임이에요? 골든타임인 거예요. 골든타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중증 외상 환자가 생겼어요. 그럼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빨리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접합 수술을 하고 빨리 수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거기에 있습니다. 1시간. 이 1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금쪽 같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골든타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골든타임은 몇 분일까요? 이 골든타임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하여튼 여러분, 로데오 경기를 보면 이 사람이 이 소를 탔는데 소가 껑충껑충 뛰잖아요. 결국은 이 소에서 딱 떨어지잖아요. 어느 정도로 버티느냐라고 할 정도로. 근데 마치 이와 같이 배가 껑충껑충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광풍이 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는 풍랑이라는 것, 이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태풍이 됐든 아니면 돌풍이 됐든 작은 폭풍이 됐든지 간에 풍랑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심지어 주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해서 주의 말씀을 그 뜻을 붙들고 순종하는 가운데도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배에 타셨어요. 다시 말하면 임재 가운데 있는데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붙들고 성령을 따라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환난을 만납니다. 환난을,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작거나 크거나 풍랑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풍랑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풍랑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랑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나타나는 풍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풍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풍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풍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풍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섭리 가운데 풍랑을 허락하셔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풍랑이 만나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이 풍랑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교통이 막 혼잡했을 때 그 한가운데 교통 순경이 탁 서가지고 수신호를 보내죠. 수신호. 근데 그 수신호를 잘 읽지를 못해가지고 멈춰야 되는데 확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거죠. 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수신호들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수신호예요. 고난받는 사람, 풍랑이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뭐하라는 수신호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수신호예요. 즐거움 있는 사람은 뭐하라는 수신호입니까? 찬송하라는 수신호예요. 수신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수신호를 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풍랑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과서가 됩니다. 무슨 교과서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과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과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교과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교과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풍랑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하,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 병든 자 고치시는 분, 말씀을 전하시는 분, 이 정도로 알았어요. 이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인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진정으로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통해서 마지막 여기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자, 예수님이 이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니까 단 한마디예요.
단 한마디. 무슨 하늘에 비행기를 띄워서 뭔가 기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고요하라 잠잠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그 큰 풍랑이 일었던, 그 널뛰기를 하던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풍랑이 잔잔해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잔해졌을 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평소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이런 풍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닫고 말합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서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풍랑은 제자들을,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은 우리에게 어려움 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풍랑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어요. 아주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당시에 대왕이었던, 왕이었던, 사실 이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은 그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모든 말을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우상에 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거기에 우상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말합니다. 당당히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와, 그 말을 들으니까 모든 나라들을 다 제국으로 통치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다 말을 듣는데 이 세 사람은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을 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에. 그래서 평소에 풀무불을,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평소에 그 풀무불보다 7배나 세게 해서 그 풀무불 안으로 이 사람들을 던져라. 이것들을 던져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북한에요, 함경북도에서 거기에 용광로가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10월 중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거기에 용광로가 있는데 용광로가 한 열을 식히는데, 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열을 식히는데 열흘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작업하라고 빨리 작업을 해야 한다 하고 그 밑에 사람들을 막 또 밀어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서 명령을 내리는 서슬이 퍼런 이 명령을 듣고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그 노동자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5명이 불타 죽었어요. 그리고 4명이 큰 화상을 입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북한에 이런 것들이 잠잠하고 뉴스가 안 나거든요. 근데 북한에도 뉴스가 났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뜨거운 풀무불 7배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해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을 듣고 그 군사들이 이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리고 그 풀무불 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군사들이 다 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라도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라도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옷에 탄냄새 하나도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참으로 천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너희의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사람의,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환난, 어려움, 이 풍랑이요,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경고케 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원수처럼 대적했던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풍랑이 있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풍랑이 있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반드시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건집니까? 주님이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풍랑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골든타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골든타임. 어떤 사람은 풍랑을 만났을 때요,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요. 나의 모든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나의 짐은 날마다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이 짊어져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풍랑을 만나면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애를 써요. 해보다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이 들었는데 특히 암병 걸린 사람 보면,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포항을 다녀왔을 때 이 포항에 암 환자가 있었어요. 암 환자. 암병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그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쫓겨나가더라고요. 기침하면서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기가 됐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말기가 됐어야.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는 그 적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서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해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바로바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바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막 하다가 죽도록 고생한 뒤에 안 되니까 그때 겨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해보면 알지만 운전해서 쭉 가다가 노란불이 딱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빨리 밟아야지. 어떤 사람은요, 노란불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더 밟아. 왜냐? 그 노란불 들어오는 시간에 통과하려고. 세상에 대형 사고 납니다. 대형 사고 나. 여러분, 노란불 들어오면 몇 초 사이잖아요. 몇 초 사이. 그게 뭡니까? 골든타임인 거예요. 골든타임.
너의 그 속도를 줄이고 멈춰라. 멈출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그런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골든타임을 좀 놓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37절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큰 광풍이 일어나며, 사실 이랬어야 돼요. 큰 광풍이 일어나는 즉시,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달려갔다. 예수님을 깨웠다. 예수님 앞에 구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그 물결이 계속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배 안으로. 한두 번 들어오는 게 아니겠죠. 계속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들어왔느냐,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시간이 한참 흐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요, 대부분이 어부들입니다.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게 다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타면서, 아버지 따라서 배를 타면서 아주 그냥 이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부는 거, 아하, 뭐 옛날에도 경험해봤어.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면서 경험해봤지. 이거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계속 자기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노를 저어가면서, 자, 심껏 저으면 돼. 열심히 저었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풍랑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어부야, 어부. 아니, 예수님은 옛날에 목수였다잖아. 나는 어부거든. 누가 이 바다를 잘 헤쳐나가겠어?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구석구석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물이 가득하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이제 원망하게 돼. 원망.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이제서야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다 끝 무렵에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그 다음에 원망 가운데, 사실 이 골든타임 가운데 미리 기도했다고 한다면 감사가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돌보시는 주님, 내 모든 짊어져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나의 이 짐을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감사함으로 오히려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타임을 놓친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죽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랬어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뭔가 내가 익숙한 것들은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뭔가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애를 써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일이 더 꼬입니다. 꼬여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 지금 관계가 깨지겠네. 어려워지겠네.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어려워졌는데 어떡하죠? 아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아니, 처음부터 기도하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골든타임을 놓쳐서 원망 중에,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습니까? 원망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중에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치고 기도하면요,
무서워하게 되고 주님 앞에 책망받게 돼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골든타임은 언제입니까? 언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습관적으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해서 일을 끝내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범사에 우리와 함께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기도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을 계속 내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끝에 가서 안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 방법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먹고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작은 문제가 있어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도 주님이 함께 그 일들을 해결해서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주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어느 때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 그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골든타임은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에 찾을 때, 이러한 습관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랑이 일든지 어떠든지 상관없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경험하는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은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 환난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응답을 받는다면 인생에 한 100년을 산다. 100년 산다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응답받는다. 기적의 응답을 받는다면 몇 번을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이 안 돼요? 1년에 365일 10년이면 3650 100년이면 36,500번. 이제 계산이 되네. 36,500번 응답받을 수 있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기적의 손길을 맛본다 해도 36,500번입니다. 10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 않고 응답받아도. 그런데요, 그의 평생에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삶 가운데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뮬러입니다. 기도의 사람 뮬러.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그를 쓰러뜨릴 수 없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장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믿음이 자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는 그렇게 믿음의 용사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는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모든 범사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며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때는 만년필, 여러분 지금은 볼펜으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잉크 넣어가지고 만년필이잖아요. 저도 만년필 많이 써봤어요. 그런데 그 만년필이 고장난 거예요. 그 만년필 고장났을 때 당시에는 거의 다 만년필로 쓰기 때문에 만년필 뭐 고치는 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년필 고치는데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 만년필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끼워야 되죠? 이게 지금 뭐가 문제죠? 하면서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만년필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지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이 큰 풍랑이든 작은 풍랑이든 지금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믿음이 커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멘.